예,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참 영원히 잊지 못할 사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도 참 오랫동안 기억되고 잊지 못할 그런 사건을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소개하면, 제가 이스라엘 유학을 다 마치고 우리 가족이 귀국하는 길에 터키 이스탄불을 들렸습니다. 시내 구경을 쭉 하는 중에 어느 가게 옆을 지나가는데요, 그 길에 놀던 그 개 한 마리가 우리 큰아들을 막 갑자기 무는 거 있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 개를 해롭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 개가 돌아다니는 광견병을 가진 개면은 큰일 났다 싶어서 빨리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주사를 놔주고 약을 주더라고요. 나중에 그 가게에 다시 와서 물으니까 그 아저씨 말이, 그 개는 우리 옆집의 개인데 요 며칠 전에 새끼를 낳았대요. 새끼를 낳아서 아주 예민한 그런 시간인데 우리 애가 혹시 자기 새끼 건드리는 줄 알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었었습니다. 예. 또 여러분, 어릴 때 이렇게 어미 닭이 병아리 품고 다니는 걸 많이 보는데요.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평소에는요, 닭은 개한테 막 손살같이 도망가고 상대가 안 됩니다. 개가 늘 닭을 못 살게 하는데요. 놀라운 거는 새끼를 기르는, 병아리를 기르는 어미 닭을요, 동네 어느 개도 못 이깁니다. 달려듭니다. 목숨을 내고 달려들어서 그 개를 쪼으면요, 개들이 다 도망가더라고요. 참, 이 미물이지만 이 닭에게도 모성애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매도 못 이기고요, 독수리도 이 새끼 기르는 어미 닭을 못 이기는 거 있잖아요. 늘 우리가 많이 듣는 고려장 이야기 있잖아요. 고려장 이야기, 여러 이야기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효자가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화전민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그의 어머니가 먼저 거기에 시집을 와서 사는데 세상에 시집오고 2년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고는 유복자라. 나와보니까 아들입니다. 이 아들 하나를 이제 청산가부가 된 어머니가 금이야 옥이야 기르는데요.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품을 팔아서 남의 밭 내주고요. 일 가리지 않고 일저일 다 합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돼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나 겨울이 되면 깁니다. 일도 없습니다. 혼자 잠자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그 긴 겨울을 수십 년을 지났다 그러잖아요. 그래, 낮에 일터에 가면 동네 아줌마들이 놀리기도 하고요. 아줌마 저기 누가 좋은 재치를 구한다고, 저 사람 둘째 부인으로 시집 가라고 별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도 이 어머니는 이 아들 하나를 잘 길렀습니다. 드디어 결혼을 시켜서 이제 며느리를 얻었는데요. 며느리도 훌륭합니다. 손자 손녀 나서 행복하게 근데 어느 날 이제 70이 넘으니까 서서히 이 안방에서 아들하고 며느리가 톡탁톡탁 싸우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이 어머니 때문에, 이 어머니가 70 넘고 몸이 허리도 굽고 어느 날 되니까 이 세상에 대소변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자고 나면 온 바지에 모두 이 대소변이 가득 묻고 하니까요, 이 며느리도 하루 이틀 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 되니까요, 이 며느리가 남편 보고 아들 보고 이제부터 나는 어머니 수발을 못 들겠습니다 라는 이 소리를 어머니가 듣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거 있잖아요. 그래도 이 효자 아들은 그 말에 개의치 않고
어머니를 열심히 목욕도 시켜드리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대소변 받아내고요. 그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 며느리가 나는 어머니 그 대소변 묻은 이 고쟁이 나 옷 빨래 못합니다. 당신이 하시오. 예. 이런 세월을 3년 정도 지났다 그러죠. 예. 어느 날 밤에 예, 이 며느리가 이 남편 아들 보고 하는 소리가 여보 고려장은 나라에서도 눈 감아준답니다. 세상에. 이 말을 어머니가 듣고 이 아들이 듣고 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손찌검을 이 부인에게 손찌검을 했다건 아닙니까? 이 부인을 생전 처음으로 손찌검을 했고 처음 이렇게 맞은 이 부인이 억울을 하고 힘들어서 밤새도록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세상에 남편이 깨보니까 부인이 없어졌어요. 예, 아들, 딸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안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기다려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주막에 가서 술을 잔뜩 퍼마시고 밤늦게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엉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씻기고는 이제는 어머니를 등에 업습니다. 등에 업으니까 뼈만 남은 어머니 얼마나 가벼워요. 무작정 산을 몇 개를 넘어가지고 이 어머니를 이제 산에다가 두고 오려고 자기가 올라갔답니다. 갔는데 중간중간에 뭐 찍찍 찢어지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아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깊은 산에 가서 이제 바위 옆에 어머니를 눕혔어. 어머니를 보니까요, 입고 있던 치마가 없어져. 그래서 아들 옷을 벗겨가지고 옷을 덮여주고는 돌아서서 이제 집으로 오는 겁니다. 100걸음도 걷기 전에 세상에 어머니의 치마 찢어진 이 치마 옷자락들이요, 이 곳곳에다가 나무 위에다가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아, 알았죠.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아들이 집에 못 찾아갈까봐 길을 안내하려고 당신의 그 몸의 아픔을 불구하고 그 치마를 하나하나 찢어가지고 이 나무 위에다가 표시를 해주는 것을 이 아들이 모를 리가 있나요? 아, 그거를 깨닫는 순간에 이 아들이 다시 돌아서서 어머니한테 달려들어가서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어머니를 업고 다시 집으로 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성애입니다. 모성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요, 이 어머니뿐입니까? 세상의 모든 어머니, 저희 어머니, 여러분의 어머니 똑같습니다. 모성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어머니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자식이 원하면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요, 욕먹어도 괜찮아요. 아들이 기뻐하고 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다 해주고 싶습니다. 자발적입니다. 예. 즉각적이고요, 본능적으로 하는 모성애입니다. 개도 길러보면 1년 안 갑니다. 모성애가요, 크면 금방 사라지고, 닭도요, 몇 달 안 가서 모성애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 말입니다. 사람을 기른, 자식을 기른 어머니의 이 모성애는 영원합니다. 죽는 날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들 등에 업혀가면서도 아들 사랑하는 마음, 낳을 때부터 평생 한 번도 안 바뀌는 그 어머니의 이 모성애는 어머니 안에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어머니의 이 모성애가 어머니 안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판에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판에 아들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법이 어머니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니까요.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늘 새겨져 있기 때문에 잊을 수도 없습니다. 날마다 마지막 눈 감을 때까지 가슴에 새겨진 자식 사랑의 법 말입니다. 이 살아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예. 그러면 이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의 이 아들을 향한, 자녀를 향한 사랑의 법이 가슴에 언제 새겨졌을까요? 어머니 가슴에, 어머니 마음에 언제 새겨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아들, 딸을 태중에 품고 있을 때에 10개월 동안에 새겨졌습니다. 10달 동안 어머니의 살과 피가 어머니 가슴에 아들을, 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법이 어머니 가슴에 이 10달 동안 새겨졌단 말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10달 동안 자녀를 태중에 있게 할까요? 어머니 가슴에 자식을 향한 이 사랑의 계명, 사랑의 법을 새기는데 10개월 걸립니다. 10달 동안 못 먹어요. 잠도 잘 못 잘 때가 있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예. 잘 못 다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드리러 나오니까 길에 관광버스들이 쭉 있더라고요. 예. 애기 가지면요, 놀러 못 갑니다. 해외 못 나갑니다. 말도 함부로 못 하고요. 아무거나 먹지도 못합니다. 이 10달 동안 이 어머니 뱃속에 하나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하라는 이 계명을 어머니 마음판에 새기고 있다니까요. 신기합니다. 이 어머니는요, 자식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배운 적도 안 배웁니다. 뭐 그런 걸 가르친 적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자식을 낳으면 평생 사랑합니다. 평생 사랑해요. 다 배워서 하는데요, 이거는 배우지 않고 이미 자기 마음판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사랑 말입니다. 사랑. 조건 없어요. 이유 없어요. 예. 그러고도 기뻐요. 주고도 기뻐요. 때로는 돈을 필요할 때 돈을 주고도요, 세상에 그리 기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자식의 마음에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법이 새겨졌냐 이 말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크면 자식들 마음판에도 어머니를 사랑하라는, 부모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 사랑의 법이 새겨질만 하잖아요. 새겨질만 해요. 그런데 안 새겨집니다. 안 새겨져요. 저나 여러분이나 옛날 사람이 지금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나 한국 사람 똑같습니다. 안 새겨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딱딱해져 있습니다. 글씨 못 씁니다. 돌처럼 굳어져 있고 다이아몬드처럼 딱딱이 굳어져 있습니다. 이기적인,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야 어머니도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효도하는 것도요,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요양병원을 하는 장로님들 이야기도 듣고 신방을 가보면, 목사님, 저 할아버지는, 저 할머니는 자식이 몇 남매나 됩니다. 안 찾아옵니다. 안 찾아. 그런데 저 할머니는 자식들이 잘 찾아오는데요, 제가 보니까 유산을 아직 안 나눠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조건을 겁니다. 이유가 있어야 사랑합니다. 자기 몸에, 자기의 계산에 유익이 되어야 사랑하는 게, 이게 자식입니다. 어머니 사랑과 자녀의 사랑이 이렇게 다릅니다. 달라요. 평생 어머니 아버지를 조건 없이 사랑을 못합니다. 누가 큰 소리 칩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비로소 회개하고, 지금 어머니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할 텐데 모두 후회하잖아요.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면 역시 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39권 두껍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두꺼워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각도에서 비춰보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부모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자식들, 먼저 너희들 마음판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다음에 너가 낳은 자녀들에게 마음판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율법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자식들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디에서 가르칩니까? 집에서도 가르칩니다. 어디에서 가르칩니까? 길에 갈 때도 가르쳐야 됩니다. 언제 가르칩니까? 저녁에 잘 때도 가르칩니다. 언제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가르칩니다. 부족합니다. 손목에 매라는 것입니다. 손목에 매고 우리 아들, 딸에게 손목에 매기 위해서 맨날 보면서 가르치라는, 그래야 마음판에 새겨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마에도 붙이라는, 이마에 붙이는 거는 같은 형제들끼리 서로 공부하게 하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그것도 부족합니다. 문설주에다가 붙이고 또 바깥문에도 기록을 하라. 그래서 마음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도록 부모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붙여줍니다. 선생을 붙여주는 거예요. 서기관, 랍비들 붙여줘서 회당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말씀을 외우게 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도록 부모와 여러 선생들이 노력하는데 이 구약성경 39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그 유명한 랍비, 그 유명한 제사장, 그 유명한 그 능력이 많은 부모님도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식 마음판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마음판에 새기는 선생 부모가 없다는 것이 39권의 결론입니다. 실패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못 새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이 따르는 위대한 랍비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위대한 선생, 말씀의 권위자입니다. 모세도 실패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파는 건너줬습니다. 두루마리는 건너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판에 이것을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판에 새겨진 그 계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었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3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하나님 사랑, 남편으로 결혼까지 해놓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 가르치지도 않고, 그랬는데요, 우상은 잘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라고 가르치지도 않고요, 그냥 뒀는데도 우상을 잘 섬겨요.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길은, 자기를 위한 길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잘 가는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습니다. 오늘 이유가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이 부모가 실패하고, 랍비가 실패하고 제사장이 실패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을 누가 새기느냐?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슨 언약?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법 내용이 33절입니다.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뭘 하느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5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새 언약,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마음판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할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을 마음판에 직접 새기러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말씀,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요, 500년 뒤에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500년 뒤에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글을 쓰러 새기러 오신 거예요. 뭘로 쓰셨습니까? 당신의 살과 피를 가지고 우리 마음판을 녹입니다. 그래서 그 살과 피로,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내 몸처럼 내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우리 마음판에 새기로 당신의 살과 피를 버리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새기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서 이 율법이, 이 새겨진 마음판에 새겨진 이 사랑의 법이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오잖아요. 유명한 선생입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훌륭한 성경학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아주 뛰어난 학자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밤에 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아, 이 사람아, 자네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걸 모르는가? 당신은 랍비면서 그걸 모르느냐? 구약 성경 39권의 결론을 모르는가? 이 사람아, 사람이 가르쳐서는 안 되네.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없네. 마음판에 아무도 그 사람의 마음판에 새길 수 없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는 되네. 물과 성령.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뭡니까? 성령으로 사람의 마음판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놀라운 일이 위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람들 마음판에 글을 새깁니다. 율법을 새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떡을 쭉 나눠주고요,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얘들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500년에 예언한 새 언약을 내가 성취하러 왔는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너희들이 마음판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내가 바꿔주려고 내가 왔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이 최후의 만찬을 나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걸 배우지 않아요. 안 배워요.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런데 안에서 펑펑펑펑 솟아납니다. 자식만 보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맨날 일어나고요. 어제 맨날 죽을 때까지 세상에 이런 사랑 말입니다. 이런 사랑. 이런 사랑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생각만 하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그냥 달려가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난다니까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억지로 갔어요. 전에는 하나님 내 예배 드려주면 얼마 주겠습니까? 하나님 내 이런 착한 일을 했으니까 얼마 주세요 라고 살았어요. 억지로 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이 사랑의 법을 새긴 뒤로는요, 자동입니다. 저절 본능이 된 거예요. 본능. 아무 조건 없어요.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요, 저는 안 갔어요. 내가 바본 줄 아냐고. 아,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사랑의 법이 새겨진 이후로부터는 오리를 가자고 요청하는 사람에게 웬일입니까 이게요?
심리까지도 가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내 마음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는데요. 이 새 법이 새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마음판에 사랑의 법을 새긴 이후로는 세상에 원수가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는 거겠죠? 아니요. 그 원수가 내 자신과 하나가 되는, 그렇게 보이는 거였어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인 것을 아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리고요, 3번,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아니다.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의 이 사랑의 법이 새겨진 이후로부터는 용서하는 거예요. 왜요? 그 용서해야 될 대상이 나예요, 나. 그 사람이 나라니까요. 그 사람이 나하고 똑같하게 보여요. 신기한 일입니다. 신기한 일이요. 예배요, 11조요. 11조 전에는 어떻게 하면 덜 할까 계산하고 하는데 아니요. 그 사랑의 법이 새겨지니까요. 11조가 뭡니까? 전 재산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는 거 있죠. 이상합니다. 사랑의 법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몇 시에 시작한다, 몇 시에 마친다 따지고 했는데요. 세상에 이 사랑의 법이 생겨지니까 세상에 일주일 내내가 안식일이에요. 평생이 안식일입니다. 예배 시간만 잘 지키고 예배 시간 안에 제사 드리는 시간만 거룩했는데 이 사랑의 법이 새겨지고 나니까요. 세상에 24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내 삶 전체가 예배 삶으로, 예배 드리는 삶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마음판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새겨지고 나서는 그렇게 바뀌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하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이 가자 그랬죠. 오늘 밤에 내가 오늘 너 집에 자고 가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서 뭘 했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판에 글을 새기는 거예요. 삭개오야, 너는 평생 동안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내 이웃 여리고 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 너의 가족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이 사랑의 계명을 이 삭개오의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자고 일어난 삭개오의 마음이 달라지죠. 여러분, 삭개오가 세무서장 아닙니까? 그러니 그 여리고 시내 최저 생계 수급자가 누구고 다 압니다. 어느 집이든지 숟가락 몇 개든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보면 배척 우습게 알았어요. 뭘 하다가 저렇게 가난해졌냐고. 저렇게 게으르니 가난하지. 그리고 천대 멸시했어요. 그러고는 여리고 시내 사람들이 전부 다 봉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세금으로 갈취합니다. 포탈합니다. 그래도 끄떡 없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날 밤에 사랑의 법을 이 삭개오 마음판에 새기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진, 세상에 저 가난하던 사람들이 다 나예요, 나. 그 사람들이 남이 아니에요. 내 자신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난함에 대하여 얼마나 아프게 살았을까. 그래서 그가 금같이 여기던 돈을 다 재산을 팔아서 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잖아요. 새 마음입니다. 그리고는 세금 포탈한 사람들에게 4배로 갚습니다. 얼마나 내 때문에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4배로 갚는 삭개오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요. 어떻게 해요? 마음판에 새겨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사도 바울, 그렇죠?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당대 최고의 랍비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그의 마음판에 가말리엘 선생도 이 청년 바울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때 뭐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청년 바울의 심령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의 이 계명을 마음판에 율법을 새긴 것이에요. 자, 그 순간에 바울이 바뀝니다. 전에는 자기가 힘이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쳐넣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그 사랑의 법이 새겨지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찌른 거예요.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 사람들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로 느껴지니까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사랑의 법을 증거하는 사도로 위대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보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대로 이 120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맨투맨으로, person to person으로 문을 두드립니다. 인격적으로. 성령이 한꺼번에 기계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순식간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문을 두드려서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 성령이 어디에 갑니까? 그 120명의 마음판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 이것이 곧 너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법을 우리 성령께서 새겨줍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달라졌죠. 전에는 자기들 위해서 살았어요. 두려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했는데요, 사랑의 법이 새겨진 이 120명이요 달라집니다. 날마다 모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요, 찬송하며 헌신합니다. 자기 소유를 다 내어놓고요, 사랑의 법 말입니다. 사랑의 법. 고린도 후서 3장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는 먹으로 쓴 편지가 아니고 여러분 마음판에다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여러분 마음판에 새긴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편지인 걸 아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순절 기간 중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과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납니까? 교회를 향하여 생각하면 막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납니까? 교회 직분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충성합니까? 본능적으로 말입니다. 즉각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말입니다. 누가 다 안 알아줘도 그렇게 할 마음이 늘 솟아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마음판에 굳게 새겨놓은 그 사랑의 법에 먼지가 묻거나 때가 끼어서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나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이 새 언약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뎌져 있습니다. 덮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다 걷어내는 회개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셔서 첫사랑 회복하여 하나님을 내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사랑, 본능적인 신령한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